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자 더욱 살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과 영광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한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놓침 없이 꽉 차게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 영시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두워져서 소금이 소금으로 빛이 빛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련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6가지의 이 가르침,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올해 한 해를 사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사실인가, 참으로 진실인가, 그래서 평생을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분도 빠짐없이 확신에 이를 수 있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위한 토대와 교리라고 한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뭐겠습니까? 꽉 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들을 꽉 차게 받는 겁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꽉 채우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사후의 인생에도 꽉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나 개인과 우리에게 또 지금과 나중에 지금과 어제의 모든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의 가르침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면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으로 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지난 가을에도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후에 이 설교를 듣게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먼저 번역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교회 주보 2번에 교회 소식 2번에 보면 본문을 제가 이제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주보를 참조하셔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에 그 말씀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 완전함 위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의 토대와 신에 대한 믿음의 토대, 그리고 침례들의 교리와 안수들의 교리와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와 영원의 심판의 교리를 다시는 허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사역한 것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살고 있는 생물과 물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삶의 방식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걸어 다니든지 날아다니든지 합니다.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물속에서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물속 바닥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통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똑같은 좋은 음식들을 먹고 마셔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우리들이 이러한 육체에 필요한 이런 자양분들을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이것을 얻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고 채우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살 수 없고 그러면 인생이 2배로 고달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애쓰고 힘쓰고 넘치도록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까지 해야 되니 이게 옥상옥이다 이 말이에요. 설상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설렁설렁 다닐 때는 뭐 그런 대로 뭐 심리적인 만족이나 정신적인 위로 정도로 또 뭐 가끔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서
유익도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녔는데 이제 성경을 알고 참된 구원의 도리를 알고 점점 진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신앙생활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고용되었을 때 거기에서도 삭슬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삭슬 주시고 복을 주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임금 착취나 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디 정말 인생에 대한 아주 간명하고 확실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들이 오늘 완전히 해제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자유와 그 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의 말씀을 용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초보를 버리고, 이것이 초보가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처음의 말씀, 그러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정수들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인생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정말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담겨있는 구원의 정수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또 그래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들어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아까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와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편지를 딱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의 말씀을 용납했다.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금세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라고요? 다 같이 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마가는 좀 다르게 기록해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좀 기니까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마태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가는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까?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기록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사시는 또 죽은 영혼들이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위에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가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저 하늘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금세 깨닫습니다. 왜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들이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구약 성경에 실제로 하늘로 승천한 두 인물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역사 속의 실존 인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치? 이 땅만 사람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완전한 그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저 내 팔자가 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며 경험하고 자기가 쌓아온 현재의 자산과 명예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자랑들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뜻한 대로 이루지 못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눈물과 수고와 땀과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의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너 누구 원망하고 살았지. 미워하고 살았지. 신세 한탄하면서 살았지. 과거에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후회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어렵지. 회개하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처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마태가 이야기했던 그것보다 좀 더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그 하늘에 있는 나라가 영원히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이 세상으로 임할 거야. 그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할 거야. 그런데 그 나라는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에 너희들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의 나라인데 저 하늘에 있는 저 나라는 하나님들의 나라야.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야. 이것이 마가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할 텐데 그때는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현재는 사람이 날아오를 수 없는 까마득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그런데 말이다, 그 나라가 실제로 이 지상 가운데 임할 때가 있는데 지상에 임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돼 라고 마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마가는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소식이에요. 지금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울 수 있다. 억울할 수 있다. 노력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손에 쥔 것 없이 질병과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인생이 끝이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고 사랑이 성취되어지는 그 나라가 있다.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마태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그 나라가 까마득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그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리스도로 일으키셨던 기적의 일들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복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삶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처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 말씀을 믿고 다 받아들였잖아. 이거를 용납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버리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정반대죠. 버린다는 것과 용납한다는 것은 반대잖아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끊어내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우리가 성경에 용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아피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버린다는 의미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한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떼어낸다는 의미와 함께 그 사람의 진심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밥을 할 때 쌀에 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조리질을 꼭 해야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불순물들은 버리고 쌀만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용서한다는 말에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봐줘라, 눈 감아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실수와 잘못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한 일이고 마귀가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과 분리시키고 비록 지금은 나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심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말과 함께 이 아피엠이라는 말이 쓰이냐에 따라서 버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처음의 말씀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이것을 거꾸로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처음의 말씀을 버리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마태와 마가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버려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버리고라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처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처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당황했고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 완전함 위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완전함 위에서, 이 완전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이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나라의 인생관에서 하늘나라의 인생관으로 바꾸고 사람 나라의 인생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관으로 바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완전함 위에서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영시예배에서 드렸던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알아서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불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2개의 토대와 기초죠. 2개의 토대와 4개의 가르침, 4개의 교훈, 이걸 교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2개의 토대와 4개의 교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6가지만 아시면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5일장이 열렸어요, 옛날에. 예, 그때 장날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약장사를 만나려고. 예, 그 약장사가 매일 하는 게 있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뭐 애들은 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이제 막 선전을 합니다. 그 약장사는 가짜예요. 근데 저는 이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진짜 약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팔아. 이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더러 이거를 전하라고 해서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설교자들이 약장사예요. 약장사. 근데 이 약은 어떤 약이다? 완전한 약이다. 완전한 약이다. 근데 약의 종류가 크게는 2가지가 있어요. 토대의 약이 있고 교리의 약이 있는데 토대의 약은 2가지, 교리의 약은 4가지. 여러분들이 이 6가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2번씩 골고루 씹어서 잘 드시면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잘하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해야 돼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에서 여러분으로 사시면 돼요. 이 6가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럼 이 2개의 토대, 2개의 토대가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의 토대. 뭐라고요? 네,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의 토대.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죽은 일들로부터의 토대의 회개. 2번째는 신에 대한 믿음의 토대. 뭐라고요? 신에 대한 믿음의 토대. 예, 이 2개의 토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의 토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여기에 사용된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는 회개를 나타내는 말이 단어가 3개가 있어요. 회개할 때 첫째로는 우리의 지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가치, 기준, 선악의 기준, 판단 기준 이런 거예요. 이게 지성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성의 회개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고
나쁘다고 여기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민아, 10,000원이 좋아? 100,000원이 좋아? 그 100만 원 나오잖아요. 왜 100만 원이라고 했을까요? 가치 기준이 있어요. 왜?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구매력보다 1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구매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지성적으로 탁월한 애죠. 10,000원보다 100만 원이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그 개 앞에다가 10,000원 줄이 100만 원 줄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멍멍입니다. 왜요? 지성이 없어. 지성이 없어. 바로 이 지성의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지성의 회개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불행과 고통과 불만족은 이 지성의 오류 때문에 옵니다. 옳고 그른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그것이 바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옳은 것,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틀린 것, 나쁜 것을 따라서 해요. 이게 우리의 거짓 감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뭐라고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싫다. 이게 천하의 미련 밤탱이에요. 평양감사는 옛날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주시거든. 저게 나를 무시하네?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받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정을 섞지 말고 10,000원 받고 욕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왜 기분 나쁘다고 받는? 이게 감정의 오류예요. 거짓 감정. 예? 아니, 왜 고맙다고 말하면 되지? 퉁명스럽게 왜 이래요?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회개, 감성적인 회개, 또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의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왜 초등학교 때, 요즘에는 찬민아 지금도 방학 때 저거 하나? 생활계획표 지금도 숙제하니? 이제 안 내니? 이제 의지가 제대로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방학 숙제에서 꼭 들어가는 게 생활계획표에서 애들로 하여금 공부에 미친 애들을 만들잖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30분 쉬고 공부 1시간 하고 10분 쉬고 다시 공부 1시간. 그래서 한 달이면 1년 과정을 마칠 수 있어. 그거는 절대로 못 지켜. 그거 잘못된 의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뉘우치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성경의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고 오해하고 안 바뀌는 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회신곡이야. 요즘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회신곡은 그냥 온 국민이 사랑하는 노래였고, 이 회신곡이라는 노래를 오늘 가서 안 들으셔도 돼. 근데 그걸 들으면 감정이 싹 씻겨나가요. 안 울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여자의 인생과 인생에 대한 그 회신곡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하는 일, 그거를 후회할 만한 일을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는 그게 아니라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 기준을. 그리고 가짜 감정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이게 사실은 본성을 바꾸는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만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이거는 바로 지성의 회개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라 그랬으니까 죽은 일들은 행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일들. 이 죽은 일들은 어떤 행동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일이니까. 그런데 회개는
의지가 아니라 뭐래요? 지성의 회개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토대는, 첫 번째 토대는 뭡니까? 가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바꾸는 거. 이것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토대예요. 이건 허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주 현명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입니까? 또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거룩하고 아주 가슴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밖에 모르고 밴데기 소갈 많고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에 잔소리꾼들로, 그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를 바꿔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늘 겸손하고 늘 부족해.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들이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 그래서 나보다도 더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메타노이아의 이런 가치관의 회개를 계속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달라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이 달라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기준이 달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두 번째로 신에 대한 믿음의 토대. 지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면 우리말 성경의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와 그냥 신을 말할 때 다르겠습니다.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를 믿고 성부 하나님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에 대한 믿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신에 대한 이 믿음의 토대.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신이 들어간다고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사람으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에 대한 믿음하면 이때 사람들은 그냥 알아들어요. 부활하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지. 그 얘기 하는 거구나.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다 버렸어.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버렸어. 믿지 않아. 사람이 하나님 된다. 그럴 때 당장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단이네,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거짓말이야! 이런다면. 아니, 내가 좋으냐 나쁘냐 물어봤지 진짜냐 가짜냐 물어봤냐고요. 아니, 그러면 일단 좋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로 만든데 그게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화내요.
아니 내가 밥을 달라고 그랬어. 물을 달라고 그랬어.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좋겠네.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토대, 네 개의 교리를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허물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12자손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허물어 버렸다고요. 하나님 나라 싫어. 하늘나라 싫어. 나는 여기서 살래. 나는 사람으로 무병장수하고 싶어. 그래서 망했잖아요. 유대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를 잊어버렸고 오히려 죽은 일들을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했어. 그래서 죽었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구원이 나를 신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렸다고요. 이거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두 개의 토대예요. 두 개의 토대. 결국이요. 이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차 부활시키셨을 때 부활된 그 모습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는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허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 받으려고? 지금 정초니까 지금 무당들이 성업 중이거든요. 1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 때예요. 지금 전보로 오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김 권사님, 어느 교회 김 장로님 이렇게 온다고 하는 참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픈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 이게 유대인의 역사라니까요. 유대의 역사.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이것을 허물었습니까? 안 허물었습니까? 완벽히 허물었잖아요. 왜요?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영어 성경으로. 영어가 진리입니까? 진리지. 진리는 영어를 왜 진리로 받아들여? 아니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걸 보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 질리는 것이지. 근데 왜 성경만큼은 영어 성경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 연사 외칩니다. 우리말이 헐나요. 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쓰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요 자녀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치 준민아?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20-30년만 지나면 언어의 장벽 걱정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그냥 한국말 하시면 된다 이 얘기요. 우리 준민이가 만들어줄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이따가 칭찬 한번 해주세요. 고맙다. 응? 여러분, 영어를 절대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거든요. 세상 천하에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드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응? 세상 천하에 영어 하면 자기가 무슨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한글을 말살하고 일본어 쓰게 했던 거 아시죠? 우리 지정선 성도님 일본어 잘하시거든요. 옛날에 그 흔히 말하는 외정 때 일본어를 배우셔가지고 네, 잘하세요. 한국어 못하게 하고 일본말 하게 했어요. 그때 일본말 하고 그러면은 일본 이름 바꾸고 창씨개명을 다 바꿨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지조가 있고 민족의 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꿔요? 안 바꿨단 말이에요. 죽을지언정. 왜 일본어를 쓸 때는 그렇게 목숨 걸던 사람들이 왜 영어 양코 언어에는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그렇게 해요? 이 책임은 나는 이 여성들에게 있다고 봐요.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뭐 영어 쓰면 되나? 그러니까요. 바보 멍청 같은 애들이 미안하지만 우리는 카투샤로 오거든요. 미군들. 얘들이 일자 무식이고 진짜 소망 없는 애들이에요. 여기 전쟁터인 줄 알고 오거든요. 그런 애들 앞에 가서 우리나라 멀쩡한 애들이 그냥 한번 말 걸려고 뭐 맨날 해봐야 뭐 how do you do, I'm fine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적으로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영어만 잘하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 웃기는 나라예요. 예, 또 저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로 이런 나라에 도대체 무슨 떠오르지가 않아, 떠오르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아니 예수를 믿는 교회 내에서까지 영어 성경을 왜 절대시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머리 긁을 거예요. 예수님 영어 한마디 못했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참 곤란하실 거예요. 천하의 바보 취급을 당할 거고, 여러분,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는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만약에 쓰려고 하면 성경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최소한 5배는 돼야 돼요. 분량이. 이대로가 좋아요? 5개 분량 늘리는 게 좋아요? 이대로가 좋죠. 그래서 번역 성경들은 목사들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어로도 다 담아내질 못해요. 단어의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이 히브리서 6장을 설교할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숙제냈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최소한 3분 이상 물어봐라.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 이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더라. 근데 우리 목사님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게 틀렸죠? 라고 해서라도 한번 꼭 확인해봐라. 왜? 그 목사님들이 직접 확인시키게 하려고. 목사님들은 최소한 원문을 보고 읽어낼 정도는 돼요.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왜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히 잘못 가르쳐졌다는 얘기. 뒤에 3절, 4절, 5절, 6절 가면 이건 또 점입 가경이에요. 더해요. 뒤에 가면 이제는 뭐 한 번 예수 믿고 은혜의 비침을 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 회개할 게 없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건 뭐예요? 완전한 구원.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느냐?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니까. 뭐를 허물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를 신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셔라. 이거 허물어졌다고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에서 그 허물어져서 나라가 망했고요. 심지어는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절대로 독수리 오형제가 지켜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2개의 토대, 절대로 다시 허물지 말아야 되는 이 2개의 토대, 뭐라고요?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의 토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러면 다음
이제 그럼 네 가지의 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목적어가 토대에서 디다케로 바뀌어요. 이 디다케가 교훈, 교리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개의 교리. 그러니까 두 개의 토대. 죽은 일들로부터의 회개의 토대, 기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 이 두 개의 토대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게 두 개의 토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네 개의 교리. 이제 이걸 살펴보면 첫 번째, 다시 허물지 말아야 하는 네 개의 교리. 첫 번째, 침례들의 교리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원래 침례라고 하는 말을 세례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많이 왜곡하고 이 침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례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목사님이 머리에 물 뿌리는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는 틀렸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례라고 번역된 말은 전부 침례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르거든요. 세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이 물을 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머리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옷에나 튀지 마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세례를 방해해요, 실제로. 예? 그 주일날 아침에 뭐 머리 또 세례 받으니까 뭐 이쁘게 하고 오잖아요. 목사님 물을 좀 적당히 뿌리셔야 될 텐데 이것도 흠뻑 부으면 안 되는데 또 이거 흘리면 또 마스카라도 흐를 테고 이거 그 은혜를 받겠어요? 예? 또 정장도 입는데 이거는 물도 하면 안 되고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데 오늘 떠야 되나? 이거 은혜를 못 받아요. 원래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확 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 머리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냥 거기에 집중하죠. 왜? 어차피 잠기는 거. 그래서 침례예요, 침례. 침례라고. 근데 왜 여기서 침례를 침례들이라고 했을까? 이때 교인들은 금세 알아요. 복음서에서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몰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흔히 말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왜요? 요한이 뭐 했으니까? 침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요한이 했던 침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침례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교리, 침례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침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례로서 받는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침례는 어떤 의미? 첫째, 요한의 이 침례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했던 침례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침례는 죄 사하는 침례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요한이 했는데, 구약 성경이 했는데, 율법으로 했는데 그걸 뭐하러 또 해요? 그 위에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했던 그 침례는 뭐예요? 이거는 영원한 새 생명에 연합하는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의 모든 죄 씻음과 정결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침례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예수님 사도들을 시켜서 침례를 베푸셨는데 이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영생을 얻는 걸 말해요. 영생을. 그 다음부터는요, 그걸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 양식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키우는 양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떤 때는 졸리고 그러잖아요. 설교 들을 때는. 그래서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졸리든 안 졸리든 어쨌든 정신 차려서 떡과 잔을 먹으면 은혜를 받도록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은요. 설교 들을 땐 졸려도 성찬할 때는 깨거든요. 왜? 먹고 씹어야 돼. 그것도 마셔야 되니까. 물론 떡 먹고 기도하는 척하고 잠깐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좀 이따 마시잖아. 이게 왜요? 영원한 생명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왜 예배드려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끝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사람도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래서 침례들의 교리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잊지 마라. 너희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속에서는 모든 죄를 씻고 정결케 되어지고 순결하게 되어지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침례들의 교리입니다. 두 번째, 안수들의 교리. 뭐라고요? 예, 첫 번째 교리는 뭐라고요? 침례들의 교리. 두 번째는 안수들의 교리. 안수는 뭡니까? 손 안 머리 수예요. 손바닥으로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영시예배 드리면서 안수기도 하잖아요. 우습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습게 하지 말라. 이건 미신적인 행위거나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안수들의 교리. 안수들의 교리. 여러분, 목사가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바른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권세. 사실 제 권세가 아니죠. 말씀의 권세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세는 안수예요. 안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와 효력과 이 가치를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뭐 아직도 안수를 받아? 그냥 미신적이야. 그러세요. 미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지질이 궁상 떨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000원 주면 어떻게 해라? 무조건 받아라. 아니 나쁜 거 아니고 좋다는데 그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일단 받고 나서 설사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안수들의 교리. 그럼 안수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은요, 한 번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꽉 채우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나요. 왜요? 흘러 넘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위대한 사람이 돼요. 더 똑똑한 사람이 돼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이게 마음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러려면요, 마음 그릇에 성령이 꽉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차고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게 흘러 넘치니까 마음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흘러 넘치던 게 댐을 쌌으니까 안 흘러 넘치겠죠. 또 댐이 높아졌으니까 옛날처럼 그 정도 분량의 성령 갖고는 안 채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오락가락 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분량이 커지면 옛날처럼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예배했고 똑같이 했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끝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만 한 번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그 뒤로는 맨날 텅텅 비어있어 이 말이에요. 받으셔야지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그 영원한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양식을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성찬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안수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또 다른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이 기초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안수는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의하면은 사실은 안수했을 때 영적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이제 목사들이 목사 임직할 때 안수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또 그 직분에 대한 위임을 받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안수들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거 허물지 마세요. 이거 미신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신비적인 거지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미신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을 혼동하지 마셔라. 요즘 어린 청년들, 뭐 자녀들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신비를 몰라. 신비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는데 그걸 몰라. 사실은 그게 올해의 주제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그게 제가 카톡 그거 제가 바꿨잖아요.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소금과 빛으로 살자. 저는 이제 받았어 보고 따는 당상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교리, 안수들의 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라. 세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리. 첫 번째, 침례들의 교리. 두 번째, 안수들의 교리.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굴 말할까요? 여기는요, 의인과 악인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뭐 죽는데 의인, 악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는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상관없어요. 모든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 불신자 다 포함하는 말이고 의인, 악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죽은 분들이 있죠. 선조들.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흔치 않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시죠? 제가 교회 와서 맨 처음 채우고 믿기 쉬웠던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를 저는 어렵지 않게 믿었어요. 왜요? 저 외중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염까지 해서 관에 들어가셨는데 이 배에 포를 터뜨리시고 관뚜껑도 열고 병풍을 밀고 나오셨다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어렸을 적에 친구들한테 얘기해도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가끔 웃었어요. 살아계실 때 이 얘기하면서. 어머니, 우리 그때 외진주 할머니 살아나셨을 때 그 진짜인데 막 웃어요, 서로. 그러니까 진짜인데 안 믿어. 진짜인데 안 믿어. 진짜거든요. 근데 그 얘기해봐야 거짓말쟁이가 돼서 얘기를 안 했다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가 돼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여전히 반응이 비슷하더라고요. 안 믿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옛날부터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왜 염을 하루 지나서요, 입관을 지금 장례식 할 때 입관을 12시간 넘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게 가사 상태가 아니에요. 확실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염습사 이런 분들은 그런 경우가 알아요. 그래서요, 12시간 지나지 않으면 안 해요. 지나고 나서
12시간이 아니죠. 원래 24시간. 하루 지나고 나서 한다고요. 명부에 갔다 돌아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거 아니에요. 부활이 믿음이에요? 지식이에요? 부활은 믿음으로 알아요? 아니면 사람의 머리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부활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믿음으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했을 때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맞죠? 논리적이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건데 뭘 믿음이에요. 그건 잔소리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했을 때 여기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할 때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왜? 부활은 믿음의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런 게 아니네. 이게 뭐요? 앞에서 두 개의 토대에서 얘기했잖아요. 뭐요? 신에 대한 믿음의 토대. 사람이 신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잖아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빛의 몸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그때 보여주셨어요. 부활체가 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라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교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됐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만 이순신 장군이 신사임당이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예? 율곡 이이가 공자님이 부처님이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 질문은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다윗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거 계속 질문.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대답 못 해요. 이거 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목사 된 거는 처음 예수 믿던 처음 날 구원 받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목사 되겠다고 했다가 지금 목사 된 거라니까요. 예수 처음 믿었는 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해서 구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천하의 불효자거든요. 왜? 좋은 거를 부모보다 먼저 하면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수치고 이거는 불효야. 아니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건 아니죠. 나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선배가 가라고 해서 따라온 거지 이런 건지 몰랐어요. 난 지금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구원을 자식이 먼저 받으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엄청난 죄책감에서 그래서 물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저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저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분들이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족법한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럼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래 물려달라고 구원 물려달라고 그게 됩니까? 그러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다 보니까 엉겁결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구원이라도 해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될게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물론 까먹었죠. 그냥 한 말이었지. 나 아무 생각 없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평안했어요. 그게 20년 지나서 생각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0년 지나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가족들 구원해주면 주의 종이 될게요 하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없던 기억인데. 어쨌든 각설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었거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알면.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관심이 안 가요? 그거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이거 어떻게 안 물어봐요? 그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죽은 자들의 구원의 교리. 근데 구원이 뭐다? 부활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질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는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요. 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는 부활장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이게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심지어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누구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구원의 표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세례 줘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교회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세례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줬을까?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은 그 일들로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침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래요. 이때 선포가 캐릭서인데 캐릭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 제가 이게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것도 어떻게 천주교 연옥도 이것도 따라서 한다. 교회 요새 어렵다고 하니까 별거 이것저것 다 갖다가 막 섞어서 한다. 저 별로 공부 안 좋아해요.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의 교리 잊지 마셔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결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죽은 자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캐톨릭에서는 왜곡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헌금해라, 봉사활동해라, 뭐해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일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은 일들이에요. 그게 죽은 일들이라고요. 캐톨릭에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서 살면 넘치는 그 은혜가 죽은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적으로 탁월한 분들이면 틀림없어요. 알잖아요. 네?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네 번째, 영혼의 심판의 교리. 뭐라고요? 영혼의 심판의 교리. 영혼 그랬을 때 너무 얼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심판이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받게 되는 주님의 심판을 나타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바로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심판하지 않아요.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심판할까요? 구원할까요? 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구원할까요? 심판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교회도 구원하는 거예요. 심판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심판을 해요? 교회는 구원하는 데라니까요.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심판자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 되시기 바란다고요. 부활하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천사들도 여러분이 심판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 부디 여러분들이 이 영원의 심판의 교리라고 했을 때 이 영원의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부활한 성도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니들은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야. 근데 왜 자꾸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 여러분, 법원에 갔는데 재판장이 죄인 보고 이렇게 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직폭력배를 심판해요. 나중에 내가 또 판결 너무 세게 했다고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바보스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어떻게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 의식하죠?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은 그래서 거짓말하죠. 진심을 말 안 하죠. 그리고 나서 못 알아준다고 승질내죠.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알아? 안 아프다며.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사실은 그때 아팠거든요.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목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아니 아프다고 해야 알지. 안 아프다고 해서 안 아프는 줄 알고 기도도 안 했지.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셔야지. 나는 독심술하는 심정술사가 아니요. 말을 듣는 이 귀를 가진 사람이지. 여러분 심판하지도 말고 심판받지도 마세요. 아직 여러분 누구를 심판할 수준은 아니에요. 부활하셔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심판의 교리 그랬을 때 죄인으로 제발 이거 하지 마라. 그거는 개신교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이에요. 내가 이 죄를 져가지고 어떡하나. 또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꾸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자꾸 영시예배 얘기하는데 그때 오는 건데 내가 괜히 안 와가지고 찝찝해갖고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올 수 없었던 거요. 그냥 내가 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년 영시예배는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되지. 볼 때마다 나 또 어제 안 왔다고 목사님 날 또 째려본다. 뭘 째려봐. 오늘 와서 이쁘고 반갑지. 영혼의 심판의 교리. 여러분들은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로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이거 속아서 중세 1000년을 지낸 거예요. 이거 속아서 종교개혁 있거나 500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도 있어. 그 심판에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각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조직폭력배 나왔다고 막 이렇게 눈치 보는 재판장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마귀놈들이잖아요. 이렇게 천사들. 심판받을 천사들이 얼마나 비웃었겠냐고. 뒷담하고. 너 누구야? 너 재판장? 그럴 거 아니에요. 김찬재 목사. 죽었다. 이렇게 해야지. 김아무개. 그거 말랑말랑해. 그거 쫄아가지고 말 못해. 이 영혼의 심판의 교리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셔라. 이렇게 2개의 토대와 4개의 교리를 지키면서 이것을 따라서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말고. 왜요? 다시 허물지 않으면서잖아요. 다시 허물지 않으면서. 자꾸 약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요,
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복 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왜요? 가난한 사람 너무 많고요. 아픈 사람 너무 많고요. 외로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복을 줘야 돼. 도와주라고. 그 복 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2023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도 지옥과 상관이 없는 완전한 첫째 부활의 삶으로,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완전한 구원을 현재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날마다 우리의 말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원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힘쓰고 마음 졸이고 살았던 그래서 다 떠나보내시고 정말 이 6가지의 이 2가지 토대와 이 4가지 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주시는지 그걸 또 믿고 살아가겠다고 또 우리 지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저런 거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신앙 고백하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맨발로 나오잖아요. 은혜가 내가 소금으로 살겠다고 빛으로 살겠다고 이거 저기 제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좋은 할머니 둬가지고 얼마나 복이냐고. 참 이게 봐요. 막 은혜가 촉촉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